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대 명절이 뭔지 아세요? 3대 명절. 설, 추석, 그다음 네? 맞아요. 단오입니다. 여러분, 단오는 생각도 못 해보셨죠? 3대 명절이 설과 추석과 단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식을 합치면 우리나라 4대 명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단오는 이 음력 5월 5일로 지키는데, 이 단오하면 우리가 흔히 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오는 이 한 해 가운데, 한 해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래요. 그래서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로부터 이 단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오의 행사 가운데 하나가 창포로 머리를 감는 것, 대추나무를 시집 보내는 것, 그네뛰기, 활쏘기 같은 그런 민속놀이를 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이 풍년을 기원하는 이 단오제는 우리 고유의 3대 명절인지도 모를 정도로 잊혀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큰 명절로 설과 추석을 꼽죠. 그래서 1년 중에 이날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고향의 부모님과 친지들을 찾아뵙고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풍성함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이 3대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출애굽기 23장 14절 그 위에 다른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3가지 절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초막절. 세 번째, 맥추절.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입니다. 이 3가지의 절기의 첫 번째인 유월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5절 앞에 보면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교절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으로 일어난 이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구원을 받은 데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12장 11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아멘.
이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의 다음 날부터 7일간, 일주일간 지키는데, 이 출애굽 전날에 발효되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광야에 장막을 치고 지내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은 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정착하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들로 나가서 나무를 잘라 거기에 텐트,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그 조상들이 겪었던 고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절기를 주신 것이 초막절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 이 농사철이 끝나고 나서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지켜졌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뜻의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구약의 맥추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맥추감사절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날짜도 이 유대인들의 절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절에 맞춰서 보리 수확이 끝난 직후, 그러니까 7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을 지내고 나서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그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 맥추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10일이 5번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돌아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이 언제적 첫 추수를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일까요?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불리는 걸로 봐서는 6월절과 무교절 이후에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뒤에 지켜지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 첫 6월절, 첫 무교절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한 달 보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 길인데 어디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이 율법 수요 가운데 율법 수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율법 수요는 광야 한가운데인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언약 관계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노중에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은 어차피 매일 텐트를 치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시기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당연히 아무런 소출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때는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안정을 찾은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 뒤에나 가능한 일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으로 많이들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 하나를 지키며 살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때가 처음 신앙생활의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차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면서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인생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화는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의 성화를 예표합니다. 아직 미숙하고 잘 모르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아픈 회초리를 맞기도 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가게 되고 또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갖추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TV에서 가끔 이제 해외 재외 동포들을 보면 그 이민 간 사람의 2세대, 3세대들은 우리나라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거의 모르는 2세대, 3세대들을 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은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400년의 이방 땅에서의 생활은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시작점인 이 거듭남의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바로 그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날이 바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아기의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젖과 이유식일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고 미숙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40년간 먹이고 입히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한 사람의 몫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이 유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초막절과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그 유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끊임없는 자비 안에서 점차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산물입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나는데 가나안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여 살리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은 내가 더 이상 너네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이제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끊어진 것은 이제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맥추절은
가나안에 입성한 해에 드려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립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맥추절을 맞아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 드릴 수 있는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의 눈치나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우러나는 자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 시편 50편 2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나 스스로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내 의지, 나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인 의지를 가진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고개를 팩 돌리고 가버리면 어떠세요? 아이고 그래도 너무 이쁘다 막 그러십니까? 아유 저런 썩을 것.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막 웃으면서 달려와서 팔을 벌리고 안기고 볼을 비비고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여러분의 뒤를 가는 곳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그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주고 싶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고단함을 마땅한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며칠 전에 아버지 일주기가 있어서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조카가 이제 막 돌쟁이에요. 둘째 조카가. 그런데 이 아이가 잠깐 낯가림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와서 막 앵기는 거예요. 막 와서 앵기고 앉아있으면 등 뒤에 와서 짚고 일어서고 그 아이를 이제 안고 제가 아이를 안아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안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막 방긋방긋 웃고 또 앵기니까 아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팔이 아픈데도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이한테 좋은 걸 보여주고 그 아이와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처럼 같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담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TV 속의 노래 즐거움들보다 내 아이의 재롱이, 내 손주의 재롱이 더 즐겁고 그것을 보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TV 안에 누가 나와서 무슨 즐거움을 나에게 주든지 그것이 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아이, 내 손주는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뒤에나 지킬 수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와 같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내 의지로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 이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 스스로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맥추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영광 받으신 그 주님께서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발견한 감사의 제목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나가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맥추감사주일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